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잘 있었죠? 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 보니까 조금 바뀌었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커먼스들 아멘. 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목사님을 보시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봤어. 생각나죠? 예레미야 말씀을 봤어.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봤고, 오늘은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 이사야는 남유다여 너희 그렇게 하다가 겉다올라다가 너희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지. 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때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너희 그래 망한다. 근데 진짜로 망했어.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거든.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때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 멸망된 그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감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눈을 번쩍 떨어주세요. 고객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눈을 번쩍 뜨시고, 번쩍 뜨시고, 블링블링하게. 자,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 째려보세요. 자, 목사님 째려보시고.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 그 포로 시대 때 가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 그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적인 생활을 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거든.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가 드려져. 그런데 그 제사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벽이 불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사 중심적인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 우리는 예배를 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돼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그 유명한 성경의 장면이 에스겔 37장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37장이 그렇게 기록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마른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가 들어가라.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에스겔 37장, 이 37장은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이다. 몇 장이라고요? 몇 장? 37장. 자, 목사님 보시고 1학년.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시고. 자, 에스겔 37장이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37장인데, 그런데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골짜기로 갑니다. 가서 대언하라 하니까 대언을 해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 그러면 마른 뼈가 뭐냐? 마른 뼈가 뭐죠? 세연아. 네. 네, 입교 받으신 우리 정세연이나 축하드립니다. 네. 마른 뼈가 뭐죠? 네. 마른 뼈. 여러분, 자, 소연아, 김소연, 여기 여자 김소연. 네. 마른 뼈가 뭐죠? 마른 뼈가. 놀랐어요. 자, 갑자기 질문을 해서. 자, 오늘 학습
그리고 입교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설교 소두에 하려 했는데 미안해요. 자,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축하해요, 여러분. 설교 소두에 하려 했는데 미안해요. 너희 그래서 설교를 잘 안 들었구나. 아무튼 축하해. 목사님 예전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세례 주는 걸 봤어. 목사님 세례 주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꾸러라고 꾸러가지고 지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더라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 현지 한국 선교사님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세례 받으러 갈 때 어떻게 가냐. 목사님 깜짝 놀랐어. 딱 가잖아. 그러면 이게 선교사님 딱 서 있으면 목사님 지금 시연해 보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냥 누워 이렇게 배 깔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십자가 모양 이렇게 누워. 선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딱 눈을 딱 그러면 선교사님이 딱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누운 애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세례 주는 거 보고 목사님이 좀 깜짝 놀랐어. 아, 우리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물 끓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세례 받구나.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현지인들이. 야, 그거 보고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세례 받고, 세례는 없었으니까 학습, 그리고 입교받은 친구들,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른뼈가 뭐냐, 이제. 자, 그거 끝났어요. 이제. 마른뼈가 뭐냐. 여러분, 마른뼈. 말 그대로, 뼈인데, 어떤 뼈? 네, 마른 뼈. 마른 뼈는 시간이 오래됐을까, 오래되지 않았을까? 오래되니까 뼈가 말랐겠지. 그런데 이 마른 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성경을 보세요. 마른 뼈를 뭐라 그랬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소망이 전혀 없지. 죽어 있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를 지금 마른 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나라 생기에게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른 뼈에 대해서 소성되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37장이에요. 37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광경이잖아. 아니 마른 뼈한테 태어나면 자 뼈다귀 해장국을 우리가 먹었어.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가지고 뼈가 막 아무튼 우리나라 민족 대단하잖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간판 보고 할머니 뼈 해장국이 써있어. 자가 할머니 뼈 해장국이 써있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겁을 할머니 뼈를 구워먹는 민족이 어딨구나. 할머니 뼈 해장국 외국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받는 사람까지 다 잡아먹네. 막 그것도 나이 든 할머니 뼈 해장국 막 이런 거 깜짝 놀랐는데요. 안 웃을 줄 알았어. 목사님 아주 징하지 않는다. 아무튼 마른 뼈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먹고 뼈다귀 해장국에게 태어나요. 마른 뼈야 뼈다귀야 살아나라 그러면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러잖아.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요. 마른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그 걸작이를 가득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마른 뼈에 가서 태어나라 살아나라.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이상한데 그런데 그게 마른 뼈가 뭐였다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공동체였어. 제사 공동체가 이제는 말씀의 공동체로 바꿔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적인 공동체였어.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멸망해서 이제 성전을 갈 수가 없어. 그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바꿔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사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스라엘 백성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이에요.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3월달 첫 개학하고 목사님은 목포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첫 개학하고 그 다음날 전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첫날 딱 학교 다니고 그 다음날 전학 가고 그 다음날 전학 갔는데 왜 전학 갔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은 직종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한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세상에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상 5층 이상으로 건축을 하는 엄청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이 정도 부흥됐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다른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계속 거기서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이 정도 부흥했을 때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이제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그때 당시 이런 배가 좀 속력이 늘어서 1시간 20분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그 섬으로 목회하러 가셨어. 자식들 다 끌고 자식들은 내 동생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거든. 삼형제랑 내 동생 이렇게 끌고 섬으로 목회하러 가셨다. 섬으로 목회하러 가셨는데 근데 딱 가보니까 여러분 할머니 5명 앉아있어. 섬교회 할머니 5명. 할머니 5명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목사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할머니 5명이 그 교회가 여러분 아주 예전에는 교회가 좀 모였어. 어느 정도 모였어. 한 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더 모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골 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특히 시골 섬에 가면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해요. 육지의 수준하고 레벨이 틀려. 바다신 섬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육지의 수준하고 틀려요. 섬은 장난이 아니에요. 배에다가 배마다 깃발 다 꼽아놓고 막 뭔시 시제 어느 날 뭐 해야 되고 뭐 별걸 다 아무튼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섬이어서 섬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50명 이상 한 1970년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교회가 한순간에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졌냐? 예수를 잘 믿는 친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바다에 일하러 가는데 시체도 못 찾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게 위험해요. 상당히. 나갔는데 남자 집사님 시체도 못 찾고 바다에서 실종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거봐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바다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바다신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섬겨갖고 적골하지 당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우수수수수 막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할머니 5명은 대단한 것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 떠나고 끝까지 지킨 그 5명이 있어. 5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명 정도 나와 있는데 할머니들이 헌금해봐야 얼마나 하시겠어. 할머니들이 한 주에 1,000원씩 하고 5,000원. 자, 그 주에 그 교회 헌금은 5,000원. 우리 중등부 헌금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내 동생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5 식구 살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있어 없어? 살 수 없는 것이 살 수.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그렇다 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시골 교회에는 도시교회에서 사준 그 그레이스라는 승합차가 있었어요. 이제 12명 타는 차, 교회차가 있었어요. 교회차가 있는데 시골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거든.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선착장에 배가 선착장이 되니까 선착장에 손님을 맞으러 가면 그때 우리 섬에 택시가 있었어. 택시가 2대, 무려 2대. 섬에 택시가 2대 있는데 하나는 무쏘, 하나는 갤로포. 섬에는 승용차가 택시가 아니야. 이런 찝차가 택시거든. 찝차가 택시인데 그런데
아니 어떤 승업차가 뚜둥 나타나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 태워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택시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를 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 태워가는데도 영업 방해를 했다. 그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다 겪었잖아. 밤에 택시 기사가 우리 집에 칼 들고 들어왔어. 목사 이 새끼 죽인다. 우리들 다 있는데 목사 뭐 아무튼 뭔 새끼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 집에 가가지고 한두 번이야 막 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섬의 그 교회 목사님 지금까지 역대 신문에 있던 목사님이 2년 이상 버틴 목사님이었어. 얼마나 섬 사람들이 괴롭혀. 목사님을 아주 죽어라고 괴롭혀. 죽어라. 목사님이라고 하면 일단 괴롭히고만. 그게 그 섬이었어. 근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킨 그 5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5 성도님들 계신데 그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목사님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마르뼈와 같은 그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먹어가잖아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나가려고 이제 육지로 나가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가서 마음 먹고 이제 딱 나가려고 그 주에 설교하면 한 사람이 와. 우리 6명이 돼서 우리 집 신앙이 고백입니다. 참 신기해.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들다.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인다 그러고 뭐 자식들 보기에도 비참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6명이 됐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또 지나면 너무 힘들게 너무 못 살게 굴어. 너무 이 사람이 비참하게 굴어.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봅니다. 주의 종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와. 한 사람씩 한 사람 떠나려고 작정하고 맘먹으면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일하셔.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와. 그래가지고 한 사람 오는데 이 성도 나도 갈 수가 없잖아. 목회잖아. 이제 왔는데 또 목회를 해. 또 너무 힘들게 해.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집사님 가운데 남자 집사님,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었지만 남자 집사님이 세상에 군수가 됐어. 군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은, 군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데 섬에서는 면장이 제일 높거든. 면장이 제일 높은데 우리 마을에는 가로등이 없었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면장한테 이장 통해서 면장한테 백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해줘가지고 이건 뭐 섬이 아주 그냥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한 날 군수를 찾아가요. 군수를 찾아가서 똑똑똑 군수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무슨 일로 좀 말씀드리기 송구하긴 한데 우리 마을에 아직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가로등 공사를 해.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하수도 사업이 잘 안 돼 있었어. 이 더러운 물이 이렇게 오물 빠져나가는 거. 이게 안 돼가지고 또 면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면장이 안 들어주는 거야. 이걸 뭐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 문제 가지고 군수를 찾아가요. 군수를 찾아가요. 군수님.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마을에 하수도가 안 돼 있어. 하수도가. 그 다음날 와서 무슨 공사할까? 하수도 공사를 해. 바로바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 생기면 이장 찾아갈까? 목사님 찾아올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기 시작해. 사람들, 목사님, 우리 마을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문제 갖고 기도하고 군수한테 가. 군수한테 가면 군수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해결을 해줬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세상에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목사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다시 못 섬기냐.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마다 교체됐던 그 목회자가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참 미련하시긴 한데 그 섬에서 한 사람 오고 있고 한 사람 오고 이래가지고 14년 목회하셨어요. 14년. 그 역대 이제 그 교육자 중에 14년 목회하시고 나중에 떠나실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랍게 부흥을 하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셨어요. 많아진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들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마른 뼈야 살아가라. 마른 뼈야 살아가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봅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소리가 나더라. 아멘. 소리가 났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명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찬양의 소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의 소리가 살아납니다. 소리가 살아난다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소리가 나더라. 소리가 나더라. 죽어있는 믿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믿음은 소리가 안 나요. 죽어있는 신앙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신앙, 회복되는 신앙 가운데는 반드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심정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살아난다. 찬양할 수 없었던 자에게 찬양할 그 힘, 그리고 찬양할 그 노래가 살아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소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 어제 목사님 통해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받은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교회에 문턱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수십 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턱을 넘었을지 몰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소리가 살아나서 기도의 입술이 터지고 찬양의 입술이 터지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의 입술이 터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힘든 일 당할 때 좀 힘들겠다 그냥. 근데 그 고통이 내 고통 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 주시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소리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꽃비단길 다 깔아놓고 주의 일 가라,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위험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너는 어떤 믿음,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